4월 16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중국에 있는 분우 종족입니다. 분우족은 지구촌에 그리고 중국에 고스란히 42만 8천 명이 살고 있습니다. 분우 그리고 분하오라고 하는 그들의 고유 언어를 쓰고 있게 되고 그리고 토속적인 민속 종교를 믿게 됩니다. 기독교 신봉자들, 복음주의자들은 0.0%, 근데 이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집중하는 이들이 있어서 소수의 사람들이 좀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모계 사회입니다. 그래서 분우족 여성은 가족을 지배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좋지 않게 되면은 남편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아내는 다른 남자를 찾아 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가족 소유의 재산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혼 방식에는 남편이 아내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계 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40만이 넘는 아주 큰 소수민족이지만은 알려진 교회가 하나도 없게 되고 또 분우족 신자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흩어져 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근데 전도하기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는 언어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여서 또 서로의 언어들이 이렇게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분우족이 있는 곳에 100마일 안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독실하고 강력한 크리스찬들이 수백 명이나 있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들이 열정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분우 종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가운데서 어둠이 아닌 빛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번역되어 있는 것은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다 말합니다. 다양한 같은 언어를 쓰게 되지만 다양한 방언들이 있어서 그렇게 성경을 번역하는데 어려움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성경이나 예수님의 영상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중국에 있는 분우 종족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48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열왕기하 4장 31절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엘리사가 내려가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째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수넴 여인의 아들이 회복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은 엘리사의 예언과 약속과 축복 가운데 다시 변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던 아이인데 아이고 내 머리야 내 머리야 라고 하면서 아파하다가 쓰러져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수냄이라고 하는 말이 한자로는 요철입니다. 쉬운 말로 표현하게 되면 덜컹거리다라고 하는 것이고, 수냄이라고 하는 지역은 굴곡의 땅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굴곡의 땅에 엘리사가 기거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머물면서 사역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수냄 여인은 그 지역에서 귀한 여인, 귀부인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넉넉함과 여유가 있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근데 그 여인은 엘리사와 엘리사의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헌신할 줄 알게 되는 믿음도 있고 신실함을 갖고 있게 되는데, 아무리 봐도 그 가정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을 엘리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냄 여인을 축복하기 위하여 이 집안에 필요한 것이 뭐냐 있냐 하게 되니,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여유가 있게 되었던 수냄 여인은 자기는 달이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게 되니, 게하시가 가만히 지켜보게 되니 이 집안에 아이가 없게 되고 남편도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마치 하나님의 천사들이 잘 대접을 받고 돌아가다가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내년 이맘때 꽃피는 봄이 오면 내 집안에 아이가 있어서 웃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기가 차고 어이없어서 웃게 되었던 사라의 웃음을 하나님은 기쁨과 감격의 웃음으로 바꿔가듯이, 이 수냄 여인의 집안에도 이제 그 예언대로 약속대로 생명을 얻고 아들이 태어나는 기쁨을 간직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가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야 머리야, 성경의 표현 그대로입니다. 그러면서 쓰러져 버리게 되었고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일을 체험하게 되었고 고통을 알게 되었던 이 여인은 바로 다른 사람을 찾지 않고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먼저 자신의 젊은 수종이었던 게하시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고, 하나 특이한 요청을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지팡이를 내게 줄 테니 그 지팡이를 그 아이의 머리에 대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이렇게 살아나지 않게 되자 엘리사에게 다시금 와서 보고하니, 엘리사가 직접 이 아이의 집을 찾아가서 아이를 축복하며 기도하며 살아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주게 되면서 먼저 당부하는 것이 가는 길 가운데 누구를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라라고 하였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유는 긴급함 때문에 인사를 하다 보게 되면 말을 나누게 되고 대화를 나누다 보게 되면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게 되니 지체하지 말고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게하시가 갖고 있게 되었던 허영심이라고 하는 거죠. 아니 그 지팡이는 사람들이 알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사의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를 들고 도대체 어디 가십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보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이 지팡이요? 선생님이 저에게 주셨는데요, 누구누구에게 가서 기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한 뜻을 따라서 이렇게 자기의 과시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그 게하시의 됨됨이를 알고 있게 되었던 엘리사가 다른 사람들과 인사도 하지 말고 가라고 이렇게 하게 되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위탁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여기 분명히 아이를 축복하여서 그 집안에 아이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게 되었던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의 성취도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한 그가 나중에 이 아이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축복하고 기도함으로 살릴 수 있는 능력과 역사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지만은, 신실한 종의 지팡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능력은 남에게 위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게하시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미 아이가 죽었으면 끝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다시금 이 집을 방문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교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넴 여인이 선지자 엘리야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합니다. 엘리사가 시종 게하시에게 먼저 가서 지팡이를 아이 얼굴 위에 놓고 기도하라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하시가 기도하였지만 아이는 살아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다시금 가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교재에도 있게 되는 것처럼 처음 한번 기도하게 되자 몸이 따뜻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35절 말씀에도 있듯이 이리저리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엘리사가 이렇게 잠시 쉬고 집중한 다음에 또한 기도하게 되고 그 아이의 몸에 위에 올라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니 이 아이가 7번 재채기하며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하시가 기도하였음에도 답이 없게 됐을 때 엘리사가 찾아가게 되었고, 엘리사가 기도하게 되었을 때 처음에 바로 즉각적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었지만은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교훈은 믿음으로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되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게 됩니다. 교제를 읽겠습니다. 게하시가 아이의 얼굴 위에 지팡이를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아이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게하시는 엘리사에게 아이가 깨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게하시가 기도하여도 아이가 깨어나지 않았지만은 엘리사는 다시금 찾아가서 기도를 시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게 되었을 때 몸이 따뜻해지게 되었지만은 여전히 깨어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다시금 기도하게 되자 완전히 깨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아이를 살릴 것을 믿고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신실한 하나님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왜 바로 즉각적으로 깨어나지 않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한번 내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기도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기도입니다. 왜 그러냐?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 그리고 자기의 스승이었던 엘리야보다도 삶의 자리 가운데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수넴이라고 하는 것이 요철, 덜컹거리는 땅입니다. 왜 엘리사를 하나님께서는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게 하셨을까입니다. 굴곡이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덜컹거림이 많게 되었던 이러한 환난과 기근의 땅에서 살게 하시며 잘난 집안에도 아이가 없는 기도 제목이 있게 되었고 그 아이가 믿음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인생의 덜컹거림을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기도 응답의 이야기를 보게 되며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지어 이 고난주간에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묵묵히 걸어가시게 되었는데 자기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행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멋들어지게 자기 과시를 하며 사역하시고 살아오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보내시게 되었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사가 한 번 기도하여서 답이 없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엘리사보다 능력이 있습니까? 나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답이 없는 기도의 응답을 기억하게 되면서 기도 생활하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게 되니 마저 기도 역사와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서 간절함과 충성된 마음으로 변함없이 기도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였다 그랬습니다. 열왕기하 4장 3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내려가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위 위에 올라서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집안에서 부유한 집이었기 때문에 제법 공간이 넓었겠죠. 이리저리 다니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뭐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리저리 다녔다라고 하는 말, 걷는 기도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도 될 수가 있고요. 짧은 묵상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도 될 수 있고요. 자기도 만나게 되었던 응답이 없는, 즉각적인 응답이 없는 그러한 좌절을 보게 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집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감동 아래 있었다. 교재는 성령의 인도라고 하였지만은 구약적인 개념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감동을 구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었던 감동을 따라서 다시금 첫 번째 기도 후에 또 한 번 이 아이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첫 번째 기도하고 나서 아이가 완전히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집안에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시간을 보내 위해 다시 기도하였습니다. 엘리사는 성령의 인도를 구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원래 게하시를 보낼 생각이었고 자신은 안 가려고 하였습니다. 여인이 간청하자 함께 따라가게 됩니다. 게하시가 가서 기도하면 나을 줄 알았습니다. 아이가 깨어나지 않자 엘리사가 직접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말하게 되었는데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34절 35절 아위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의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있습니다. 이거는 고유한 이스라엘의 문화의 방식 가운데서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오늘날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그들의 관습과 문화를 따라서 기도하게 되었지만은 요새 같으면은 머리 위에 안수하거나 손을 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을 것인데 그렇게 엘리사는
자신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땅의 문화와 관습을 따라서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아이를 위해 기도할 때 몸이 따뜻해지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생기를 회복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때 것을 믿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이유 3가지를 여러분들 앞에 설명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은 거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은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성가에 있는 감사의 기도에도 이러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거절하시는 것도 감사라고 말하게 되었듯이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은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줘 라고 하는 거절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응답에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 지난 주일날 2가지의 2000년의 기도의 역사를 가르쳐 드리게 되었습니다. 동방교회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얘기를 호흡이 있는 사람이면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호흡하며 하나님의 호흡을 느끼면서 기도하라. 이것이 그릭 정교 그리고 또한 러시아 정교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하게 되었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하게 되었던 동방 기독교의 오랜 기도의 전통입니다. 서방 기독교에는 그러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을 기도와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가지고 입술이 존재를 규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입에서 뭐가 뱉어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입술 가운데 결코 부정적인 것을 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며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믿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으신 아버지는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가 원할 때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딴 것을 채워놓고 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좋으신 아버지께서는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주고 채워줄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엘리사에게도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응답을 안 하여 주시는 그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낭망하지 않고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는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의 삶에 응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루를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기도 그것을 기억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참뜻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게 되었던 예수님조차도 아버지의 뜻과 자기의 뜻이 다른 것을 알게 되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맞춰 가시게 되었던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주님 쉬지 않고 기도하며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며 응답을 구하면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 뜻대로 구하고 뜻대로 간구하며 뜻대로 소망하며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나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끝내 쓴 잔을 마실 수 있는 예수님의 용기와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도 필요한 것을 믿사오니 주여 믿음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이 자리가 나의 겟세마네 거룩한 동산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면서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임하게 되듯이 내 삶에도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은혜를 맛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매달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